말씀에 순종하라. 베드로전서 2장 18절로 25절 말씀.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복된 주의 날 일부 예배로 오셨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자막을 보며 역대하 7장 13절 14절을 마음을 모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우리 자막의 기도를 제목을 중심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속되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은 어려움 속에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의 모든 죄를 내려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죄, 한국교회의 죄, 나라와 민족의 죄 다 하나님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시고 이 땅을 거쳐 주시옵소서. 지금 코로나로 고통당하는 분들을 치유하시고 방역에 수고하는 의료진들, 방역 종사자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일로 말미암아 성도들의 믿음이 나태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한국교회 성도들, 건강성사교회 성도들 더욱더 주님 견고하게 붙들고 의지하고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계속되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모르지만 우리의 죄, 나의 죄, 한국교회의 죄, 나라와 민족의 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고 기도하오니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코로나로 고통당하는 분들 빨리 치유되게 하옵시고 방역에 종사하는 분들, 의료진들 하나님이 지치지 않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이 일로 성도들의 신앙이 나태해질까 두렵사오니 한국교회 성도들, 건강성사교회 성도들 신앙이 나태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복된 주일입니다. 일부 예배, 본당 예배당에 오셔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 또 온라인으로 주님 앞에 지금 예배 드리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과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강해를 계속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강의하면서 먼저 고대 로마 시대의 노예, 종에 대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그 당시 노예의 비율이 인구의 25% 내지 40%, 또 어떤 사람들은 절반 이상이 노예였다고 추정을 합니다. 고대 시대의 노예가 어떻게 생기게 되었을까요? 여러 가지 경로로 노예가 됩니다. 전쟁에서 지면 붙들려 가서 노예가 됩니다. 그리고 노예가 아이를 낳으면 그 자식들은 자동적으로 주인의 노예가 됩니다. 또 길에 버려진 아이들, 그들을 양육해서 노예로 삼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사람이 빚을 지면 그 빚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을 노예로 팔기도 합니다. 당시의 노예들은 주인의 재산이었고 인격을 갖지 못한 물건에 불과한 비참한 존재였습니다. 법률상의 권리도 전혀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을 보면 베드로는 사환들아, 여기 사환들이 바로 노예, 종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보면 종이라는 말이 여러 번 반복되는데 이 종이라는 단어가 헬라어 원어를 보면 둘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둘로스를 우리 성경에 종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환들아, 이 사환들은 둘로스라고 하는 단어와는 다른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환들은 둘로스라고 하는 종과는 약간 다른 부류의 노예, 종을 가리킵니다. 사환들은 헬라어로 둘로스가 아니고요, 오이케타이, 오이코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집을 가리키는 뜻인데, 이 오이케타이는 헬라어 둘로스와는 다른 단어입니다. 그래서 사환들, 오이케타이는 주인의 가정에 고용돼서 주로 집에서 가사를 돌보는 종들을 가리킵니다. 예를 들면 재봉사, 요리사, 가정교사, 음악선생, 비서, 이런 등의 일을 하는 사람을 오이케타이, 사환드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둘로 쓰던 오이케타이든 다 주인에게 예속된 노예요, 종들입니다. 베드로가 베드로서를 통해 종들이 주인에게 순종하라고 가르친 것을 보면 초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종의 신분에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는 본문은 현대 직장인들의 직장 윤리를 이야기할 때 흔히 적용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엄격히 말하면 고대 노예들과 현대 직장인들은 근로 환경이 달라요. 지금 고대 종들 같은 우리는 그런 근로 조건에서 우리는 직장 출근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현대 직장 윤리에 적용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근본 원리는 예나 지금이나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대부분이
직장 생활을 할 텐데 우리 오늘 본문을 가지고 잘 적용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그 다음 베드로전서 2장 18절을 보시면 사원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순종하라. 베드로는 종들이 주인에게 순종하라고 하면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순종하라고 합니다. 까다로운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품이 좋지 않고 고약한 주인, 고약한 고용주, 종들을 학대하고 함부로 대하는 자. 여러분, 관용으로 대하는 주인에게는 순종할 수 있지만 부당하게 대우하고 갑질하고 사람을 무시하고 가혹하게 대하는 고용주에게 순종할 수 있나요? 그런데 성경은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 고용주에게 순종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왜 까다로운 고용주에게도 순종해야 하는가? 왜 까다로운 고용주에게도 순종해야 돼요? 학대하는데 오늘 본문을 따라 두 가지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첫째,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받는 고난은 아름답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우리는 까다로운 고용주에게 고난을 받으면서도 순종하래요. 자, 다시 한번 베드로전서 2장 18절을 봅시다. 사원들아 범사에 두려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라. 그리고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렇게 순종하라. 베드로는 사원들이, 종들이 주인들에게, 오늘날로 말하면 고용주에게 전적으로 두려워함으로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이 말은 온전히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두려워함으로 순종하라고 말하는데, 여기 두려워함이란 단어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할 때의 단어와 헬라어가 같은 단어예요. 아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주인들에게 순종하라고요? 그리스도인들이 일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고용주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인들의 직장 윤리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직장인들에게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말입니다. 더군다나 까다로운 자들, 직원들 학대하고 이용해 먹는 고용주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듯이 순종하라는 말이 이해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이렇게 가르칩니까? 그 이유를 살펴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을 보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부당하게 누구에게 고난받아요? 그 학대하는 까다로운 고용주에게 학대를 받아. 막 일시키고 잔인하게 자기만 돈 벌려고 이용해 먹고 부당한 고난이죠.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부당한 고용주에게 학대를 받으면서도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내게 맡겨진 일을 책임을 다할 때 이것은 아름답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고용주를 섬기고 순종하는 이유는 그들의 인격이 훌륭해서 존경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경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책임을 다해야 한다. 하나님을 생각함으로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내가 당하는 고난과 슬픔을 다 보고 계시고 다 판단하고 계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참으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 직장인들은 엄격히 말해 사람의 종이 아닙니다. 비록 내가 돈이 없어서 직장 생활하고 월급 받고 있지만 사람의 종이 아니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경제적으로 좀 어렵다고 해서 돈 많은 고용주를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긍지를 가지고 당당하게 직장 생활해야 합니다. 그리고 직장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본을 보이면서 복음을 전해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이 땅이 영원히 거할 고향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 아버지 계신 천국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잠시 거주하는 거류민이요 나그네라는 사실을 베드로서는 강조할 뿐만 아니라 우리도 한시도 잊지 말고 이 땅은 우리가 임시 거류하는 장소다. 이것을 기억해야 직장 생활이든 뭐든 우리는 우리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 물론 고대 로마 시대의 종들은 자기 마음대로 주인을 바꿀 수 없어요. 직장을 옮길 수 없단 말이에요. 내 마음대로 주인을 마음대로 바꿀 수 없으니까 그대로 순종하면서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나타내야 하지만 현대 직장인들에게 적용한다면 고용주가 너무 까다롭고 학대하며 부당한 대우를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품위를 지키면서 정당한 요구를 제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일 정당한 제한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내가 나에게 맞는 직장으로 현대인들은 옮길 수가 있죠. 그것은 잘못이 아니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가르치는 바를 우리에게 적용하면 중요한 것이 뭐냐?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을 살며 직장 생활할 때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까다로운 고용주에게 고난을 받고 슬픔을 당하면서도 참으면 그 고난은 아름답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여기 아름답다라는 이 단어도 원어가 뭐냐면, 원어를 자꾸 얘기해서 미안합니다만은 여러분이 성경의 본래의 뜻을 알아야 되니까 목사인 저는 이 성경이 번역된 것에 감춰져 있는 뜻을 여러분에게 바로 드러내줘야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죠. 이 아름답다는 단어가 성경 원어를 보면 헬라어에 카리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카리스라는 단어가 뭔 줄 압니까? 은혜라는 단어야. 카리스가 우리 성경에 은혜로 번역이 돼 있어. 그럼 다시 봐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그것이 은혜다. 이 말이 뭘까? 아니, 슬픔을 참는데 뭐가 은혜야? 에? 베드로전서 2장 19절은 이런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직장 생활하면서 고용주에게 애매히 고난을 받으면서도 하나님 생각하고 참으면 하나님께서 다 그 사람 보시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갚아주는 날이 있을 것이다.
지금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보장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만일에 베드로전서 2장 20절처럼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어요? 죄짐은 매 맞는 게 당연하지. 내가 회사에서 회사 공금 가로채고 고용주 속여서 물건 빼돌리고 눈속임으로 내 이득 챙기고 하다가 회사에 들켜가지고 징계를 받으면 그것은 칭찬할 일이 없어. 하나님이 은혜 베풀 일이 없어. 그것은 당연히 벌 받는 것이 마땅하지요. 그 징계에 참았다고 무슨 칭찬이 있겠어요? 바로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20절 뒷부분에도 또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죠. 19절에 얘기한 것처럼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아 부당하고 학대하고 까다로운 고용주에게 내가 억울하지만 하나님 생각하고 선을 행하고 내 책임을 다하면 참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하나님은 그것을 반드시 보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그 사람에게 은혜로 보상을 해준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실제 이 말이 맞는 말일까? 내가 까다로운 고용주에게 내가 하나님 생각하면서 참고 속이지 않고 내 근무 시간 지키고 책임을 다했더니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나? 그 거짓말 아닌가? 자, 성경의 인물 한 사람만 예를 들겠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의 아들 요셉을 보세요. 그는 형들의 시기로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렸습니다. 억울하지요. 그런데 그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9장 2절을 보세요. 요셉이 여러분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렸어. 지금 일하고 있어. 억울해? 예? 그러면 하나님이고 뭐고 다 귀찮을 거요. 나 예수 안 믿어. 내가 이렇게 억울함을 당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네. 요셉은 그렇게 한 게 아니야. 늘 하나님을 생각했어.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어서 나를 고난을 주겠지. 그러면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종으로 최선을 다했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그 보디발의 집에서 형통한 자가 됐다. 주인 보디발이 종 요셉을 보면서 요셉이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자기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고 그를 가정 총무로 삼습니다. 창세기 39장 4절을 보세요. 여기 보니까 4절을 보시면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그 주인 보디발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아서 그 집의 소유를 다 너는 믿을만하다. 너는 믿을만한 직원이야. 너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아. 그래서 다 소유를 그의 손에 맡겼다. 하나님께서는 고용주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오늘 본문 말씀대로 요셉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후에 보디발의 아내에 동침하자고 하는 성적인 유혹을 받습니다. 요셉아,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으니 나하고 동침하자. 그때 그는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동행하시고 지금 이 자리에 계세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없어요 하고 거절하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감옥에서도 총무가 되었고 형통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창세기 39장 23절을 봐요. 감옥에 들어갔는데 간수장이
딱 보니까 요셉은 늘 하나님과 함께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범사에 형통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간수장이 요셉을 총무로 세우고 다 그에게 맡기고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감옥에 누가 드러나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 2명이 감옥에 들어오게 됩니다. 요셉은 그들의 꿈을 하나님의 지혜로 해석을 해줬는데 그것을 계기로 요셉은 애굽의 바로왕의 꿈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해석하게 되고 결국 애굽의 2인자 종이 대신이 됩니다. 종으로서 주인에게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계속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가정 총무에서, 감옥 총무에서 이제 거대한 나라, 전 애굽의 나라의 총무 2인자 총리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을 대부분 하고 계시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직장 생활의 고용주 사장을 위해서만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직장도 우리를 하나님이 부른 소명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내 일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현장이 돼야 됩니다. 직장 복음화를 위해서도 우리는 직장 속에 파송된 선교사라는 사명을 가지고 우리는 직장 생활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고용주의 권위를 인정하고 내게 주어진 책임을 성실하게 감당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골로새서 3장 22절을 보면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상전이 보면 일하고 안 보면 일하지 않고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님을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직장 생활을 해라. 고담 3장 23절을 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라. 직장 생활을 주님께 하듯 두려운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 사장에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그 다음 3장 24절을 보면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우리는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 봉급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요, 직장 선교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직장 복음화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크리스찬으로서 내가 직장 생활을 이렇게 한다는 것을, 정직하게 한다는 것을 보여줌으로 직장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기독교인은 뭔가 다르네, 우리는 그리스도를 섬기면서 우리는 그 사장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자, 여러분, 베드로가 사원들에게 주인에게 순종하라고 했다고 해서 성경이 노예 제도를 인정하는구나, 하나님은 불공평하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노예 제도를 옳다고 인정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순종하라고 한 것은 단지 복음 전파가 방해받지 않도록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하듯 성심성의껏 할 것을 권면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만일에 고용주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을 시킬 때는 어떻게 해요? 거절해야 됩니다. 그러나 거절할 때도 우리는 정중하게 예의를 갖추어서 하나님을 향한 의무를 다하는 태도로 거절해야만 합니다.
내가 오랫동안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저 여의도에 있는데 그 직장 선교에 내가 가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직장 선교 회장도 있고 총무도 있고 기독교인들이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점심시간에 예배를 드립니다. 내가 설교를 하러 간 적이 있는데 그때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회사에 아마 큰 차를 하나 샀나 봐. 예. 뭐 25인승인지 45인승인지 모르겠지만 차를 하나 구입했는데 그 이사장이 우리 차를 샀으니 고사를 지내자고 한 거예요. 그때 직장 선교 회장이 내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사장님, 나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고사는 지낼 수가 없습니다. 나는 빼주시고 나는 하나님께 자동차 잘 운행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사를 안 지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직장 상사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을 명령할 때 그것도 순종해야 되느냐? 아닙니다. 지난주 설교한 것처럼 우리는 권위에 순종해야 되지만 더 높은 권위가 명령하는 것에 순종해야 됩니다. 최고의 권위인 하나님은 고사 지내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더 낮은 권위인 고용주가 하나님의 뜻에 거역되는 명령을 할 때는 노우라고 거절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자, 왜 까다로운 고용주에게도 순종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받는 고난은 아름답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왜 까다로운 여러분 고용주에게도 순종해야 되느냐? 그리스도께서 부당한 고난을 인내하는 모범을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부당한 고난을 당했는데 인내했어요.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줬어. 그리스도인들이 부당한 고난을 참을 것을 권하면서 그 본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을 21절부터 마지막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21절을 봐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무슨 말이요?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지금 주일 일부 예배를 드리고 있죠. 하나님으로 부르지 않았으면 이 자리에 오지 못하고 예배 못 드리죠. 그런데 이를 위하여 부름을 받았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왔는데, 하나님의 부르심 받는 목적이 뭔지 아세요? 물론 구원받아서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 받고 예수님을 믿는 거야. 이게 첫 번째 목적이야. 그런데 부름 받아 천국 가기 위한 것만이 목적이 아니야.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이를 위하여 부름을 받았다. 천국 가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우리는 종으로 비록 부당한 대우를 받고 고난을 받을지라도 참고 선을 행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 이게 우리가 부르심 받은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한다. 이게 지금 본문의 내용입니다. 본문을 잘 읽어봐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도 고난의 본을 보이셨다고 오늘 본문은 얘기하죠. 왜? 우리가 그 본을 보고 그 자취를 따라가도록 하려고 주님은 억울하고 부당한 고난을 참고 당하셨다는 거예요. 너희도 그렇게 해야 된다. 성경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우리도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당하신 억울하고 부당한 고난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 보면
예수님은 죄를 범한 분이 아니야. 입에 거짓말도 안 했어. 그런데 고난을 당했어. 예수님은 완전한 인격을 가지신 분입니다. 죄가 전혀 없어요. 원죄도 없고 자범죄도 없어.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아담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살면서 무수히 많은 자범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무고히 핍박을 당한다고 해도 죄 없으신 예수님이 부당하게 당하신 고난을 생각하면 우리는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다. 지금 이 얘기입니다. 자, 23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 다음 절 보니까 예수님은 여러분 어땠어요?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않고, 고난을 당하되 위협하지 않았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에게 부탁을 했대. 무슨 말이요?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서 고문당하고 온갖 거짓 송사를 받았죠. 그런데 주님은 맞대어서 싸우지 않았어. 저항하지 않고 입을 딱 다물고 있었어요. 침묵하셨어. 그들을 미워하고 이를 갈 수도 있는 상황에서 도리어 자기를 학대한 자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용서를 청하면서 의로우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맡기면서 자신이 위협하고 복수하지 않았어요. 욕지거리 하지 않았어. 로마서 12장 19절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어. 그런데 우리가 칼 가지고 가서 싸웁니까? 주먹으로 원수 갚습니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니까 친히 갚지 마. 하나님이 알아서 처리할게. 그러면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로마서 12장 21절에 우리는 끝까지 선행을 하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게 지금 주님이 보여주신 모본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살 때 부당한 취급을 받을지라도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며 끝까지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 다시 우리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예수님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했다. 주님은 나무에 달렸죠. 어느 나무? 십자가. 그래서 우리 죄를 담당했어요. 주님은 죄가 없으심에도 부당한 고난을 당하시면서도 침묵하신 것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주님이 침묵하지 않고 십자가 안 죽으면 우리는 다 지옥 가잖아요. 여러분과 나는. 바로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부당한 재판을 받으면서도 침묵하고 인내했다는 것입니다. 불의한 우리를 위해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는 죄 문제가 다 해결되었고 하나님 앞에 법적으로 의로운 존재가 되었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주님이 죄를 담당함으로 죄에 대하여 죽고,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고 주님이 십자가의 죄를 담당하셨다. 자,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란 말이 무슨 말일까? 조금 더 설명을 들어봐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인데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고 처벌받았어.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의 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지신기 때문에 내 죄는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고 처벌받으심으로 우리는 죄가 없어.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야.
그러니까 예수 믿은 사람은 죄와 관계없으니까 죄에 대하여서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다 짊어져서 죽은 자야. 죄는 이제 다 끝난 거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이제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 이제 우리는 법적으로 의인이 됐다 이 말입니다. 죄와는 상관없고 이제는 예수 십자가의 죽음으로 법정적으로 우리는 의인이 됐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죄악 생활에서 떠나 의의 생활로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 법적으로만 의인이 아니라 우리는 선행을 행하고 직장 생활에서도 주님의 모본을 따라 우리도 고난당하면서도 우리도 인내하고 이러면서 의의 생활로 나가는 자가 돼야 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억울하고 부당한 고난을 당할지라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복수하고 남을 해치고 살아서는 안 된다.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 선을 행하며 살아야 한다. 이 얘기입니다. 마지막 절 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전에는, 이제는. 전에는이 언제요? 과거 예수님 믿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죄에 살던 그때. 우리 다 그런,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죄악 가운데 살았어. 이제는 뭐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지금 바로 여러분 의에 사는 거요. 죄가 아니라 이제는 의에 사는 때. 전에는 길 잃은 양처럼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면서 사탄의 권세하에서 헤매이던 때입니다. 우리는 길을 잃은 자였어. 그러나 이제는 길을 찾았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찾아서 우리의 가는 목적지는 영원한 천국이라는 것이 분명해졌어. 이제는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 목자와 감독 되신 그리스도의 품에 돌아와 이제 그분이 우리를 목자로서 양인 우리를 보살피고 우리는 주님의 보호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을 살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본받아 까다로운 고용주 밑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책임을 다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우리를 보시고 어려움 당하는 것 아시고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선하고 의로운 삶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우리 모습을 보고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하나님 앞에 가는 날 영광스러운 상급이 주어질 것을 믿습니다. 고개 숙여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오늘은 고용주에게 순종하라. 오늘 우리 직장 생활 많이 하는데 어려운 시기입니다. 직장에 고용주가 까다로운 사람 많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나그네 인생길을 승리하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많은 돈을 받지 못하지만 힘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고용주에게 순종하라.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이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말씀 기억하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며 복음을 전하며 영혼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용주에게 순종하라는 계시된 말씀을 통해 오늘 나그네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직장 생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때로는 까다로운 고용주 때문에 힘드는 순간도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는 책임을
다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복된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